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망은 배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잊을망, 은혜은, 등배, 올의로 쉽게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한번 배신을 하면 또다시 배신을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은혜를 잊거나 배신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또 다른 익숙한 사자성어를 찾는다면 배은 망덕일 것입니다. 크기와 내용에 상관없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거나 심지어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때만 그런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세상 자체가 기회주의라든지 성공주의 그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잊게 하고 좀 더 얻으려고 이익을 추하기 위해서 우리 배신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각박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우리가 받은 은혜, 크던 작던 이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치레 정도로 되어버린 우리 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나 은혜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지나온 시간을 만약에 되돌려 볼 수 있다면 받은 은혜가 없다고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준 것들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한이 되지만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론 너무 늦게 찾은 은혜 베푼 사람의 그 빈자리, 그걸 느끼고서야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기도 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크던 작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은혜 베푼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죄로 가득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망은 배위와 배은망덕은 괜히 만들어지거나 꾸며낸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인생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안 잊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진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직접 대놓고 그 사람은 원수라고 말하진 않지만 처음과는 달라진 그들의 행동,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기쁨도 행복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과는 거리가 먼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도리어 은혜에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고도 원수가 되었을까요? 누가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했을까요? 무엇이 은혜 베푼 자를 원수가 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해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복받은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세상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며 빌고 무언가를 찾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줬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감격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 우리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현란한 말로, 멋진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 철학이나 지혜,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예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기쁨, 행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이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런 은혜를 입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과 더 오랫동안, 또한 그런 아파하지 않는 건강한 바울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을 꺼내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건강한 바울을 만들기 원했다는 그런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부끄러워했고 자신의 외모를 보고 복음을 피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너무나 흉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어있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바울만의 고민일 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 대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병든 외모는 복음의 능력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했고 또한 바울을 보면서 천사처럼 예수처럼 느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2절로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했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만이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알다시피 기쁨은요, 우리가 어떤 강요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병이 다 낫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비인 상태에서 어쨌든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상한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에 됐고 기쁨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요동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이 싫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지 않는, 그래서 그 대신 예수만을 전하는 그 바울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간 뒤에 그곳을 방문해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잘못됐다, 바울이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거 맞다. 하지만 빠뜨린 게 하나 있다. 너무 급해가지고 잊어버린 게 하나 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이 놓친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듣고 점점 갈라디아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을 내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그것을 직접 방문하면 너무 좋겠지만 편지를 써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빼앗아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기뻐했던 성도들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모습,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군다나 이제는 복음이 아닌, 새롭게 받고 은혜를 입었던 복음이 아닌 옛날 것, 복음을 위해 필요했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점점 율법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억압되어서 기쁨이 상실한 그런 채로 살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국 편지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무너져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서신서에 담아서 글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4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복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서 복음의 은혜를 잊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격과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진실되고 복음 앞에 순수했던 모습은 어디로 다 갔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는 자신이 왜 원수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도리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바울과 달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했던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내용에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강조해서 복음의 능력을, 예수 복음을 등한시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복음 외에는 어떠한 개인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기 위해 거기에다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첨가시켰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왜곡된 가르침에 속았고 진실을 전했던 바울을 원수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율법보다 한 수 아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6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 율법의 행위를 지키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열심히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겪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저희들 역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망은 베이와 배은 망덕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들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는 동안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던진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기도합니다.